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오늘은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처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못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게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산이죠. 영어로 asset이라고 합니다만은, CPA나 재정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current ass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동자산, 현금이나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fixed asset이라고 해서 고정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이나 땅, 건물, 선박, 기계 같은 것을 말하죠. 세 번째로 intangible asset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소중한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등록 상표나 특허 같은 것, 브랜드 네임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자산들은 형태가 어떠하든 물질적인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뛰기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이 많아져야 부자가 되고 자산이 많아야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산만으로 정말 인생이 부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동부에서 자신이 가장 큰 부자라고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세청이죠. IRS에 들어가게 되어서 세무관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세무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없고, 건강한 혀를 가졌기에 음식의 감미로운 맛을 즐길 수 있고, 건강한 코를 가졌기에 꽃과 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무한 표정을 지으며 세무관이 다시 묻습니다. 건강 외에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겐 착한 아내가 있고 아내를 통해 늘 사랑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에 약간 신경질적인 투로 세무관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건 말고
다른 것은 없냐고요. 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총명하며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폭발한 이 세무관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으네요. 당신이 가진 현금과 부동산이 얼마나 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부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세무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설마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말하는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당신이야말로 참 부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식해 보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열심히로 노력하며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산이 정말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재벌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행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그렉 로리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데일리 디보션에 보니까 프레디 멀큐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의 죽음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지 모르지만 1970년대 영국에서 결성한 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보컬 그룹의 리더 싱어였습니다. The Show Must Go On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그룹이죠.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엄청난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밤마다 파티를 즐기고 동성애자로 살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지켜볼 가족 하나 없는 가운데에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것을 성공자요, 부유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유한 삶,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산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주신 자산을 영적 자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산이 많아져 갈 때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고 영적 자산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위에 더 값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자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산, 영적 자산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자산을 소유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축적했던 영적 자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처음 광야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직함도 없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머물 곳조차 마땅치 아니한 도망자에 불과했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 속을 쫓겨다니면서 오히려 그의 힘이 더 강해져 갑니다. 그의 위치가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죠.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축적했던 영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소유했던 영적 자산이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자면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중에 첫 번째로 가졌던 영적 자산이 마음의 자산이에요. 지도자로서 마음에 가져야 될 바른 패션, 열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라는 자산을 얻게 됩니다. 함께 동력할 people, 사람이라는 자산을 광야 생활 속에서 얻게 되죠. 세 번째로 그가 위기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큰 자산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파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공자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자산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도 영적 자산을 더 증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영광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영적 자산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하는 비결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자산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에게 목자적인 심정이 필요합니다. 이 shepherd heart, 이 목자의 심정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소유한 첫 번째 자산을 제가 마음의 자산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목자적인 하트를 담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목자적 하트를 디벨롭해 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그일라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아둘람 굴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국경 인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유다 땅 헤레스풀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헤레스풀가로부터 약 9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와서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지은 농산물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농산물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식량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 어떻게 그 주민들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블레셋을 칠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블레셋을 치고 싶은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획은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 자신이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이지 않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자기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실제로 코가 길다는 뜻이 아니라 코에서 흘러나오는 콧물이 석자나 된다는 거예요. 약 1m의 콧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처리할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말로 오비채수 삼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I have my own fish to fry. 내 생선 굽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생선 구워줄 여유가 없다, 그런 뜻이. 실제로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그일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위급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추격하고 있는데 만일 그일라로 침공에 들어가 싸우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리스크가 따르는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아니나 다를까 3절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까지도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최측근 부하들도 반대했어요. 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을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거민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족의 아픔을 못 본 채 지나칠 수 없는 목자적인 하트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일라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될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구일까요? 사실 사울 왕이죠.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사울이 맨 먼저 달려와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지금 개인적인 어젠다로 다윗을 미워하는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다른 걸 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의 마음속에 그까지 작은 마을 하나 어떻게 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을 방치해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작은 성읍,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성읍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도적에게 탈취당하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아픔이 곧
목자의 아픔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지신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compassion 혹은 moved with compassion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정심을 가졌다,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뜻인데요. 사실 여기에 사용된 헬라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소위 말하는 단장의 아픔, 끓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프든지 자녀가 고통 가운데 밤잠을 자지 못할 때 부모가 느끼는 심정이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지 아파하는 자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스플라크니즈마이, 이걸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일나라를 향해 들어갔고 그들을 구출해낸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목자의 심정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을 때에 백성을 다스리는 큰 자산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이면서 이기주의적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만 챙기고 자신의 편의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멘탈리티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아픔을 돌아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약 100명 정도의 한인 교민들이 살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사업상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당장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인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 이분은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남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겁이 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한인 의사가 저밖에 없는데 제가 떠나고 나면 저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은 그러면은 고상한 영적 자세나 취향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교회 안에 다른 것은 부족할지라도 목자적 할터를 가진 많은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소유될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자산은 목자의 마음, 마음이 건강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산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바른 동력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people,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산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그릴라에 있을 때에 누가 달려왔나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인 22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노브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유일하게 그 칼을 피해 도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메비아마 아비아달이 그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 화를 모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비아달이 성막에서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에봇을 손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긴 조끼처럼 생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 앞가슴에 보게 되면 판결 흉표라고 해서
12개의 보석으로 된 흉패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돌을 넣어 다닙니다. 이 돌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돌인 것입니다. 자, 아비아달이 이런 모습으로 다윗의 진영으로 조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얻은 것은요, 사실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아있는 유일한 정통 제사장이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중심추가 넘어왔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에봇을 가지고 왔잖아요. 즉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수도 있는 굉장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이 순간부터 다윗의 일평생 동안 다윗을 섬기는 제사장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함께 동력을 했어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에게 영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비아달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옛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며 대신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비아달이라는 이 한 사람은 숫자적으로는 한 명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실리게 되는 영적인 자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아비아달과 사독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평생 다윗을 섬기긴 합니다마는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잠깐 실수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솔로몬의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 파직당하게 되고 자기 고향 아나도스로 낙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도스라는 지역으로 그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도스라는 지역에서 나중에 그의 후손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아나도스에 살고 있던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 한 명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생을 같이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동력자가 있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다윗이 만났던 동력자가 아비아달 한 명에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사를 같이 할 많은 용사들을 다윗이 광야 생활에서 만납니다. 처음에는 400명 가량이 모였는데 13절에 보니까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광야를 통과할수록 영적인 자산이 확산되어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강하게 살았던 이유이고 갈수록 삶이 더 견고해지고 부유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people,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삶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TV 드라마 중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 예목 훈련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예화입니다만은 그게 보게 되면요, 사실 이 드라마는 최인호 씨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대하 드라마죠. 그게 보게 되면 만상의 도방이라는 사람이 임상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사란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 전 귀한 인사이트 아닙니까? 가끔 드라마 보다가도 은혜 받는 거 아시죠? 가끔 그래요. 가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게 아니래요. 사람을 얻는 거래.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게 되면 돈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자산은 people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을 키우는 데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정말 최고의 교사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마치고 떠나실 때에 주님은 큰 건물 남기고 가시지 않았어요. 거대한 오르가나이제이션이나 무슨 협의체 같은 큰 기구 남기고 가지 않으셨어요. 달랑 12명의 제자만 남기고 떠나셨어요. 3년 사이에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12명의 사람들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비록 언변은 부족하고 배운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나중에 오신 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파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킹덤 포커스드 철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 예수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지 한 5년 내지 6년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상가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 안에 능인선원이라고 하는 불당이 하나 들어왔어요. 절이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불당이 그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인들이 바인드를 들고 밤낮으로 왔다 갔다 왕래하는 것이 보였어요. 즉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그 불당에는 지광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유신 때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는 바람에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고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서 어떤 성녀 한 분과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불교로 귀의를 하고 성녀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능인선원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랑의 교회죠. 교회가 활기가 차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합디다. 우리도 그것을 합시다. 그래서 불경을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양육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부인들이 바인드 들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후에 불당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큰 사찰을 지어서 상가를 나가게 되고 유명한 불교 대학을 세우고 불교를 살리는 길은 불제자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 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옥 목사님이 기가 찼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절에서도 되는 제자훈련을 왜 교회에서 못하냐는 거예요. 절간에서도 되는 제자훈련이 왜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사에게 본질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건데 사람을 세우는 건데 본질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엉뚱한 일에 돈 투자하고 시간 낭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많은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천국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해내야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목요일부터 VBS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모임이니까 시시하겠지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돈, 귀금속, 좋은 옷, 자동차 아무리 물려줘도 소용없습니다. 말씀 심어줘야 돼요. 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최대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놓치게 되면 기독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기독교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 심어주는 사역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마음의 재산, 마음의 자산이죠. 내 마음속에 목자의 하트를 갖도록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갈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과 함께 우리 삶을 진행해야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다음 세 번째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정한 차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분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참된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소유했던 가장 중요한 자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다윗이 일평생 동안 그 모진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던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신 분이 내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무한대 능력과 리소스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한대의 자원을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무한대의 자원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가 처음에 거일라 전쟁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께 여쭤봤죠.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7절 8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거일라로 들어온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고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그 거일라 성 전체를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도간에 던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았어요.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기도죠. 하나님, 지금 사울이 이와 같이 주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올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 온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면은 이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부하들을 사울 손에 넘겨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이 대목 볼 때 참 마음에 억장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참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구나. 아니 자기들 구하기 위해 생명 무릅쓰고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살겠다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배신을 때려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 여쭤본 후에 그곳을 피신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여러 곳을 다윗이 이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또한 사울이 매일 밤낮으로 찾으려고 뛰어다녔지만 다윗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성성장구하며 승리했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성공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성공의 비결은 심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인생은 처음에는 미약한 듯 보였지만 갈수록 창대하게 번성해 갔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긴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쇠퇴하다가 망한 인생이 있죠. 누군가요? 사울이죠. 다윗은 처음에는 초라했는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면 갈수록 강한 인생이 되고 부유한 인생이 된 반면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쇠퇴하고 쇠퇴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것.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어느 쪽을 택하고 싶으세요? 갈수록 번성하는 인생입니까? 갈수록 쇠퇴하는 인생인가요? 당연히 갈수록 번성하고 강해지는 인생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갈수록 더 강한 인생, 더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자산,
믿음의 자산을 꼭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부족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밀리언이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영적인 백만장자예요. 하나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한대의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백만장자예요.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모든 것을 소유한 교회예요.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보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니까 이보다 더 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기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부자 없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 없었어요. 다 초라한 서민들이었어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였나요? 약한 교회였나요? 엄청나게 강한 교회였어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뒤엎을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은 갖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영적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교회가 비록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참 많고 또 자산적인 면에서도 연약한 면이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자산을 축적하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물질적인 자산, 세상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 자산인지. 우리가 세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코 그것이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모았던 물질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부자도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부자의 금고는 마를 날이 와요. 어떠한 인간이 가진 자원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건강 젊음 자랑할지 모르지만 이것마저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아무리 세월이 많아 지나가도 마르지 않는 셈이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 때,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 Whatever he does shall prosper.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무엇을 행할지라도 shall prosper. prosper라는 말은 번성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번영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브라질 출신의 찬양사 중에 알다 셸리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장에서 자란 그런 자매인데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만나서 결혼을 하고 선교사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약 7년 동안 그는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너무 많아서 7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받아보았는데 다 했지만 안 되었어요. 그러는 날 이 자매님이 이사야 54장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 보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걸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지더래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잉태하지 못했으니 탄식하고 울며 있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잉태하지 못한 너여 노래하라, 그렇게 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때부터 알다 셸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매일 3 내지 4페이지씩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래퍼같이 노래하면서 프로클레임하는 일을 매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마음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갔어요. 상실되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육체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면서 아기를 잉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 딸 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따블로 하시는 거 아시죠? 아들, 딸 둘을 나중에 갖고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고백한 찬양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You will find the God of the impossible. 이 God of the impossible이 뭐냐고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창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나 힘으로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할 impossibility, 내 힘으로 넘어서지 못할 불가능의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엘 샤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산을 넘어가게 되고 전능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맺어야 될 부유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먼저 부르고 이 찬양을 지었더니 자매님의 간증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못함없네.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재물은 수여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권세는 가지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근세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가서 주님의 큰 능력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